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갈수록 뚜렷한 신념보다는 모호함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진리보다 상대적인 것들, 다양한 것들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주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갈수록 이 가치와 혼돈과 이 절대 진리의 부재 속에서 어느덧 점점 무너져 가는 것만 같은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당시의 모습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는 느헤미야의 시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곧 공동체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여유조차 허물어진 시대이가 바로 느헤미야가 살아가던 무너진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겪은 뒤 백성들의 일부는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 그들의 꿈과 소망과는 다르게 돌아온 현실은 황폐함이었습니다. 성전이 후에 비록 재건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도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적들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또한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벽이 무너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불러 사용하시죠.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곁을 지키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저 그가 단순한 왕의 옆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직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왕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왕의 큰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그 직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고위 관직의 모습이었죠. 그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청하고 허락을 받아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길에 느헤미야가 발을 내 던집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의 길에 느헤미야가 길을 나서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만난 곳에는 또 다른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벽만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아가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죠. 흉년과 빚,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의 압박 속에서 서로 돌보고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민족들이 서로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죠. 어떤 집은 그 가운데에 불을 끝까지 유지하는 집도 있고, 반면에 어떤 집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라가 망했으니까 가난한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불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나라가 망하기는 하였지만 무너진 시대일수록 약한 자들은 더욱더 약해지고 강한 자는 그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강해지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시대, 때로는 믿음이 점점점 흐려져가는 시대, 혹은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특별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처럼 썩음을 맡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의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마중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길을 걸었는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 공동체성이 그 무너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배경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 땅에 남겨진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 흉년을 맞아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크게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기는 하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부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던 이들도 있었죠. 이처럼 같은 민족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부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고, 어떤 집은 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며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 유지들이 오히려 돈놀이를 하면서 같은 민족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던 무너짐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에게 호소가 찾아오고, 그 호소에 대한 느헤미야의 답변이죠.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앞서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폭리를 취했고, 심지어 그들의 밑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신은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청결하다, 자신이 청렴하다, 자신은 의롭다, 자신은 떳떳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민족들 간에 서로 돌보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자신 스스로도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의도가 지금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전 총독들이 모두가 따라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들처럼 총독의 녹을 똑같이 받았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그 말에는 힘이 덜 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당시의 문화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폭리를 취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무감각한 상태였죠. 그 가운데 이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새로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 걷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미 이전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총독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던 시대의 모습을 느헤미야 말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는 구약의 여러 곳곳에서 형제와 가난한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자를 받지 않고 압제하거나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모두가 걷는 부정과 부패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같은 민족을 바라보지 않고 고통을 무시한 채 자기의 속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말이죠. 물론 나라가 망하기도 하였고 성전이 무너졌던 시대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이기도 할 테지만 이런 모습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도로서 믿는 이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약해진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걸음이죠. 이전 총독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도 손가락질 받지 않아 라는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음을 내딛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회복과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남극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어니스트 샤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1800 후반 19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일들을 기록한 한 사람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남겨 있다고 합니다. 남극 원정대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닌데 실패했던 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남극 원정대가 이제 실패를 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생존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복귀를 해야 되는 그 여정들을 걸을 때 이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이 어니스트 샤클턴이라는 사람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대원 한 사람에게 자신이 먹어야 하는 식량 비스킷 하나를 건네주었다라는 그 기록을 이 대원이 자신의 자서전 일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돈으로도 그 비스킷을 살 수 없었다. 여러분 비스킷 하나가 비싸봐야 얼마나 할까요? 많이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의 비스킷은 값어치를 뛰어넘는 거죠. 극한의 생존 위기 가운데 에너지가 들어와야 버티는 거잖아요. 이처럼 극한의 그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이 대장은 자신의 그 생명줄과 같은 그 과자를 비스킷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대원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보가 그 대원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죠.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합법적인 이 권리를 그가 내려놓은 것은 자기의 금욕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멀리 있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런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섬김에서나 남들 모두가 다 똑같이 그 길을 걷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남들 걷는 그 길을 나 또한 그냥 그 정도의 기준의 레벨에 맞춰서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이 혹 우리들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그렇게 하니 나 또한 아무런 의심과 분별 없이 그저 그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애초에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여겨도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속한 곳에서의 변화와 변혁을 꿈꾸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걸음이 세상에서 똑같이 걷고 있는 그 걸음을 따라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멈추어 서서 내 방향과 초점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중심, 욕심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가치이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속한 그 직장을 살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라는 말이 기대어 분별 없이 따라 걷는 모습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꿈꾼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잠깐 서서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 걸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인가? 세상 사람들 다 모두 다 그러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편협하고 안일한 낮은 기준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똑같이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넘어 이 가정과 우리 금호중앙 공동체와 그리고 나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세상의 길을 걷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말을 하기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주목하게 된 부분이 바로 16절 이 부분인데,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15절의 끝부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총독들이 다 똑같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남들이 다 하는 모습을 따르지 않았죠. 무엇을 따랐습니까? 자신이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왜 총독으로 이곳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총독의 역할은 잘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총독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나아가 총독으로서 또 어떠한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역할이 총독이라는 자리잖아요. 한 예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던 것을 빌라도 총독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형을 왜 선고했습니까? 민심을 본 거죠. 민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 민심이 일어나서 잘못되면은 로마 제국에 잘못 보고가 들어가면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혹은 상상을 해보면 다른 총독과의 그 권력 다툼에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겠죠. 이처럼 총독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죠. 다른 지역의 총독과도 비교될 수 있고 경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가 중요하겠죠. 또한 총독 개인의 삶은 어떠할까요? 총독으로서 어느 정도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 또한 당연하게 아마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녹을 받으면서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하여서 지금 이 포로기 시대의 고국에 오기는 하였지만 그 명확한 이유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금 그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죠. 왜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다른 총독들 다 그랬던 것처럼 폭리를 취하고 나쁜 거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집이라도 한 채 더 사고 이 임기를 끝내려는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도리어 그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 데에 힘을 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명을 따라 걷는 것이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했겠죠. 수근수근 했겠죠. 느헤미야, 거기 보직 완전 꿀이래. 가면 뒷돈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나올 때 집 한 채, 집 몇 채 살 수 있을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가서 총독 생활 잘하면 인정받아가지고 더 높은 더 좋은 것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죠. 상상해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의 식탁은 날마다 풍성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인근의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청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모함을 펼치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4장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을 든 채로 공사에 참여해야 할 정도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묵묵히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했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미 그 땅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물리적인 모습만 그러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버렸죠. 그로 인해 생기를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였죠.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하나,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나,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나 라는 한숨과 소망 없음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왜 총독을 이곳 가운데 왔는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색깔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강색을 품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빨강색만 나오죠. 노란색을 품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노란색만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혹은 직장에서의 어떠한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항존직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섬김의 모습들을 각각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자리, 그 역할, 그 옷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세우셨고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들로, 딸로, 직장에서의 직원으로, 일터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다 우리가 이끄신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할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잘생긴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이쁜 아내가 내 아내였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살아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뜻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돼. 다들 그 정도로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뭐하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데,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데, 집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물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적당히 해 라고 세상은 말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보여줍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부르심을 더 크게 본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이 느헤미야의 간구는 그저 느헤미야 스스로가 이러이러한 것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했죠, 나중에 이러이러한 거 꼭 채워주셔야 돼요, 보상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자신이 없으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총독으로 자신 없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백성과 이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지금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대였지만 자신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하나님의 경외한 길을 따라 걸었던 이가 느헤미야의 길 걸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가운데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나라 민족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을 바라볼 땐 여전히 낙심되고 갈 길이 막막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